여전히 똑같은 이 메시지로 우리 함께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준이의 기쁘게 따라주는 순종이 최고. 박수. 예지도 우리 하이리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 들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역대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쪼리면 따라해볼까? 역사? 예배. 예배.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그 예배를 교회로 왔어요. 그치요? 교회에 온 예지, 예준이, 하율이, 효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교회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또는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친구하고 함께 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따라해보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전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저 얘기하면서 다 찾았어요. 뭘 찾았어? 예배하는 태도가 아닌 것을 찾았어요. 역시 우리 예준이 예리해.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도 사실 조금 있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 때로는 우리가 딴짓을 하기도 해. 그럴 수 있어. 또는 친구랑 하기도 해. 때로는 휴대폰을 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그럴 수 있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삐딱하게 갈 수 있어. 하지만 왜 예배가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더욱더욱 중요한 건 이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야. 바로 그건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따라해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나를 세우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의 태도,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고 바르지 않은 생각, 바르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 바로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나를 세우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겠지.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속에도 나오는데 두 사람을 소개할 거야. 슉 지나가면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먼저 그 사람은 다윗 왕이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다윗 마음 안에도 처음부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건 아닌 것 같아.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 모두가 완전히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런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다윗 전 1대 왕이 누군지 기억해? 첫 번째 왕. 두 글자.
사윗? 사윗, 사울. 다윗, 사윗. 자, 괜찮아. 대답해줘서 고마워. 자, 사울 왕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물건이 있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궤야. 이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법궤인데, 이 법궤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블레셋과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저거 하얀색 방어막인가? 이 법궤를 대단한 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아주 무서운 일을 당했냐면, 그 법궤를 가져간 다음 그 법궤를 열어보려다가,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지? 열어보려다가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또 그 법궤를 놓았던 그 곳에 있었던 이방 신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상들이 완전히 깨지는, 부서지는 그런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게 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법궤는 사람들이 죽어. 자기들의 신이 세워진 신상이 막 무너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좋아. 법궤는 계속 우리랑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 먹을까? 아니요. 그러면 마음 안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저 법궤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그런 블레셋의 이런 소식들을 다윗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방 나라에 빼앗긴 것도 슬픈데 그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들으면서 다윗 마음 안에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싶은, 되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런 가운데 요 다음 그림을 먼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됐어. 근데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동안 어떤 또 두려운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할 거야. 우리가 사실 기억해보면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사람은 법궤를, 소들이 막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졌어.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죽었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거를 잡았는데 왜 죽지? 이 사람은 바로 따라해볼까? 우싸. 이 우싸는 길게 얘기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우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칭찬받고 싶었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의 박수를 받고 싶어 했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중심이 돼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던 이 우싸가 그 법궤가 소들이 움직여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았을 때 우싸는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음을 당했어. 이 사람 마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바로 나 중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싸는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 그 법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고, 따라해볼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간에 오던 길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다 놓았어. 이 사건들을 통해, 우싸의 사건을 통해 다윗 마음 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열어봤을 때 죽고 신상이 무너지는 그런 속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처럼 다윗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혹시 우싸처럼 저렇게 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어.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선물을 보냈어. 아주 좋은 나무, 좋은 목재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궁전을
세워주었어.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나도 저렇게 우사처럼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안에 다윗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귀한 궁전을 주신 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 마음 안에 들었어. 그러면서 법궤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고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정말 마음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다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윗 안에 먹게 되었어. 그러면서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주께서 블레셋 그들을 저의 손에 우리 군사들에게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거야. 너의 손에 넘겨줄 거야.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런 다음 다윗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묵상과 생각 속에 기도 속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났냐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다고 했어? 오벳에돔. 그치? 좀 어려워. 오베데돔 집에 오랜 시간 있었던 그 법궤를 가져와야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봐봐. 아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아주 반대되는 모습이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어. 여기서는 어떠한 좋지 않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 온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며 성으로 가져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었지. 그런 가운데 그 다음 역대상 17장에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 하나님, 제가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복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사랑할게요. 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게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시편이라는 말씀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함께 볼까? 따라해보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요 비록 짧지만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 사랑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볼까? 이번 한 주 동안 자다가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해. 또 밤에 잠들기 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기 전 고백해.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 한번 이번 한 주 약속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있어. 바로 그분은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우리 오렌지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사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살게 해 주세요. 가족과 하늘 가족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삶의 예배를 고백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실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네. 2024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이죠. 울더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로, 그리고 울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 해가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저 같은 경우에는 17살 때부터 믿어서 벌써 35년 이루고 있는데, 이 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가 예배는 무언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어요. 뭐가 핵심이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는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52주를 그렇게 매번 꼭 와야 되는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그저 예배를 좀 공간이 아닌 자기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로 많이 드리고 있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 찬양의, 기도의, 말씀에 뭔가 마음이 와 닿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 11년 전에 다녀왔는데,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나서 한국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진짜 엄청 웅장하고 되게 체계적이고 시스템으로 굉장히 좋아요.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예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는 그게 아니고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20만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입니다. 겨우 많이 모여봐야 10대 명, 숨어서 두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전부일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감동되는 찬송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주 화려한 미사 요구의 기도가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설교자가 있어서 감동스러운 은혜로운 설교가 있을까요? 단언코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와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 단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걸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와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이 있는 예배라 하더라도 그게 목숨을 드리는 예배에 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기독교 100년사를 맞고 있는데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과연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니 나의 예배 속에는 내 모든 것을 걸은 내 모든 것을 바친 예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는 단언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되는 예배 때문에 막 감동받으셨다. 전 그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원하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서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우물가에서 그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우물터에 와서 몰래 우물만 길어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생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 섬기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뜻을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무엇을 향해 드릴지,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하면 견고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다윗이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자이다. 성도는 누굽니까? 세인트. 우리를 성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자, 성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때문이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발부둥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3000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 약속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한 권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어떤 배경에서 이 성경을 썼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고 난 다음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집 망가졌죠. 성 망가졌죠. 밭 망가졌죠. 모든 게 망가져 있는 벌판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을 맞아준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파면 보물이 나오냐? 없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벌판이 된 그 나라에 돌아와서 이들의 정체성을 물러세울까요? 황량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거기서 펼쳐갈 수 있을까요? 그 고민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사실 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쓰였어요.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했던 것이죠. 역대기 전체는 우리에게 예배를 말해요. 왜 예배를 말할까요? 예배가 살아나야만 우리 정체성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만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주일이 아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기어코 그 예배를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몸부림친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 상해에 보면, 역대기 상해 우리가 보는 오늘 성경은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 5장의 얘기를 제가 쪼릴 텐데, 이 얘기를 쪼리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선명히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상 후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야기가 2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예배자의 족보. 그 열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예배자의 족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면서 10장에서 나오고 10장부터 12장까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대기라고 하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모든 게 다 나와야 구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황량한 벌판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대기 저자, 아마 에스라라고 생각하는데, 학자 에스라는 그들에게 예배를 말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다.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였고 우리의 본이라고 말하기 위해 다윗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한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 된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 다윗과 다윗의 충성스러운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사, 우리 전도사님이 이미 이야기했던 법궤를 이동하는데 실패한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다윗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장과 나머지 14, 15, 16, 17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너무 쪼려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펼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한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물론 부모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떤 사람이 무당에게 찾아가갖고 복채를 주면서 자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 가는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뭐냐면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뭘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 돈 예배하는 사람들 뭐 예배합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끊임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면 너무 기뻐합니다. 우와, 그래, 내가 이 주식을 사기를 잘했지. 역시 이거야. 이거지. 인생 한 방인데 이게 최고 아니야? 뭘 예배하는 거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가면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막 희열을 느껴요. 그러다 여러분, 그 주가가 막 한없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없어요. 저는 주식하고 있는 친척이 누군지 말하기는 않겠지만 하나 있는데 3년 동안 벌은 돈을 다 쏟았어요. 그 친구에게 하루 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해가지고 3,000을 벌었던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하고 300 버는 그 가치가, 그 하루하루 버는 돈에 대한 가치가 자기 마음에 다 와닿을까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놨어요. 적기고 어구 없어요. 나한테 한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떠받들여 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거리에서 90도 절을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제가 여러분 이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년 동안 그 인간들 얼굴이나 보이는지.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정의,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추잡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명예를 위해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의 권력욕을 보십시오. 저는 마을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만나본 적 있는데 저 죄송해요. 나이 들고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추합니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데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정말 냄새가 진동하는 인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혐오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이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쾌락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지불해요. 얼마의 돈이 됐든지 거의 지불합니다. 그게 옷이 됐든 명품 가방이 됐든 여행이 됐든 그 무엇이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불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를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예배하러 왔으니까 괜찮죠?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우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사 얘기가 그저 3000년 전에 다윗이 법궤 이동하는 동안 그거 이거 운송하다가 그냥 죽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너무 크게 봤어요.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자기가 다윗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새 집 다 지어놓고 이제 법궤를 들여보려고 하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받고 너무 충격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 축제의 분위기를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완전히 깨버렸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고 다윗을 정조준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말하는 동안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 법궤를 다시 들여오게 될 때, 두 번째 들여오게 될 때 레위인들, 원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 법궤를 그들이 메어오게 하면서 다윗이 앞에서 이제 춤을 추고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 들어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찢었느니라? 누구? 우리를 찢으셨다.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데 우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말해요. 그건 우사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사건이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한 여인이 부자예요. 아버지가 1000억대 부자인데 아버지가 연약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외동딸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셨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알죠? 답이 뭔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난 불행할 수 있겠다. 여러분 분명히 그걸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우리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전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한테, 올라온 사람들한테 넌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얼마나 기도했냐, 이게 아니고 전 한마디 물어볼까 봐라고 믿어요. 넌 날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근데 그때 제가 몇 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 회개한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면서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그 여러분 천국일까요? 전 그게 지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한다면 저는 그게 가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거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여러분 그거면 예배가 깨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건 우리의 사건이다. 일벌백계한 거예요. 우사가 맞은 것 뿐이지. 여러분 우사가 죄 있습니까? 솔직히? 우사가 알았어요? 우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기럇 여아림에 사는 동안 블레셋으로 떠돌던 법궤가 자기 나라에 들어왔어요. 자기 나라에 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수레에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정말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담아가지고 금까지 막 실어가지고 해서 보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인들이 가져와야 될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뚜껑을 열어본 날. 그리고 나서 그 법궤가 바로 우사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그 몇십 년 동안 그 법궤가 있는 동안 그 법궤는 너무나 두려운 법궤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뭐 우리 집에 있는 법궤지. 우리 집에 있는 법궤지.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착각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두려움이 없어요. 똑같은 거지 뭐. 지난주 드렸던 예배 이번 주 드리는 거고, 이번 주 드린 예배 다음에 드리는 거고, 간절하면 새벽 예배 찾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가 두려운 줄 모르고 예배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많이 드리는 게 오히려 위험해요. 우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려고 할 때, 다윗이 법궤를 모시려고 할 때 무슨 방법을 씁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수레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레로 나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웠던 법궤를 갖고 가는 동안 이 법궤를 몇십 년 동안 관리했던 관리자, 이 법궤를 통해 내 이름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다윗에게 큰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 기대감에 벅찬 거예요. 다윗과 똑같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춰요. 완전히 덮어놓고 오베데돔으로 두려워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조심할 게 있어요. 예배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발 벗고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 신발 벗었죠? 제가 예전에 드리던 교회는 그 오래된 전통교회였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 강대상에 올라갈 때 목사들이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신발 벗는 게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옛날에 아기 낳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러 갔다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지 못할 수 있다. 저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명을 거는 저기 북한에 있는 20만의 성도들을 보세요. 누가 고발해가지고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해요?
주일날 예배 못해요. 그 사람들 주일날 하도 잡아대니까 옮긴 거예요. 날짜를 아예 토요일로 옮겼대요. 이 소문도 많이 나면 아마 다른 요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요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예배자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는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고 난 다음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머리에 예배라는 생각을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겠고 그냥 가서 그냥 앞에 있는 성막에 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법궤 앞에 가는 것은 아예 얼토당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큰 선물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친구야, 내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너한테 집 하나를 사주고 싶다. 내가 한 40평 넘는 집을 내가 너한테 선물할 텐데 기꺼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서울 한가운데다가. 여러분 너무 기분 좋겠죠. 다윗이 그 다윗 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궁전이 없었어요. 조금 좋은 집에 있었는데 궁전은 없었어요. 근데 두로와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궁전을 선물한 거예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튼튼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암 걸리신 분들은 그 주변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그만큼이나 좋은, 건강에도 좋고 목재로서도 좋은. 근데 이 집을 만들어서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윗이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저는 군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저 목동이었던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1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다윗은 은혜를 받았을 때 예배를 통해 받은 건 아니지만 그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왕 된 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이 백성을 섬기고 세우라고 나에게 왕을 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누구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놀랍게도 이 14장에 1절과 2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부터 쭉 나오는 목록이 뭐냐면 다윗의 자녀들의 목록이에요. 그냥 다윗의 자녀들의 목록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갑자기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가지고 두 번의 싸움을 치릅니다. 뭐예요?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라고 믿는데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스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과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 처음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희 가족이 힘들면 죄송하지만 목회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드렸어요. 왜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제가 지난 7월에 어머니 장모님께서 폐암이 걸리시고 난 다음 11월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드렸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기간 아내와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 하나님을 우린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진심껏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식 새끼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들을 하나님 아들, 딸로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정과 당신에게 주신 일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제 평생 가장 힘들게 저를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어젯밤 꿈에 그분이 나타났어요. 설교 준비하다 별일이 다 있죠. 마음엔 상처가 가득한데 그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저를 봤어요. 제가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복받쳐 있는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을 누를 힘이 말씀 속에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용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품는 일이에요. 품지 않으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사람이 된다고 가짜입니다. 이 직장 좋다고 다니다가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 그러지 않아요? 다 때려치고 다른 데 가. 다른 데 가면 더 나쁜 인간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인생 아닙니까?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세우지 못하는데 다른 데 누굴 섬겨요?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다윗은 이제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맨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앞장섰는데 그 다윗이 앞장서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앞장을 서면서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냐면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이 됐습니까? 그는 제사장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다윗이 에봇을 입은 이유는 나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웃사같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래서 그 웃사의 자리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 기름 부음,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세 사람뿐이에요. 누구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만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은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세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인자만 붙여보세요.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의 자녀인 하늘 왕자와 공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선명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지자들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오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노래해요. 다윗이 노래하는 17장 들어가 보세요.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목록,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마음껏 축복해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기름 부은 자이며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나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것을. 이게 믿어지세요? 다 못 믿는 표정이에요. 내가 무슨 왕, 내가 무슨 공주, 내가 무슨 제사장,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 틀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만 이거 아는 느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알아요. 그건요. 진짜 어둠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는 사람들한테 인간 못 믿고 사는 게 어렵고 정말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막 어디서 두들겨 패는데 뭘 내가 왜 맞는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뭔 짓인지를 모르는 채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지가 있어요. 집에란다. 교회 그 공동체에. 들고 다니면서 안 하죠. 이미 사람들 알아요. 교회 질린 거예요. 너네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질린 거예요. 말에 질린 거예요. 어떤 말에 질렸어요? 너희가 왕 같은 자녀라면 그렇게 안 살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문제 붙여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안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워 있질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말씀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거에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들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세요.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은혜를 받고 법궤도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마음속에 이 법궤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전히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에 좀 성전 멋있게 좀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말했을 때 나단이 기꺼이 지으세요. 당신이 하나님 마음속에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나단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해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이 예쁜 짓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반대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지. 너의 후손 속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줄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 확장되고 펼쳐지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하신다면 전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나라를 저의 삶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언약이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을 통해 누구?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나요? 저는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주기도문은요, 하나의 뼈대와 하나의 지붕, 핵심과 4개의 기둥, 3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반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3개의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식과 관계와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자유. 3가지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저의 삶에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는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 펼쳐진 관계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악함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기도문 강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김세훈 박사가 쓴 책이에요. 제가 그걸 쪼린 것 뿐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이 그거예요. 다윗이 받은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처음엔 이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엔 그것을 접고 그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구원이 자신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긴 하지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긴 하지만 틀려요. 이걸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 성경을 깊이 보고 그것을 깊이 내 삶으로 적용한 사람은 그 통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자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에게 마지막 가져오게 되는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 근심, 세상 염려로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끊어내세요. 돈은 여러분에게 절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 안에 만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언제 떠날지 모른다. 50 먹은 부모가 할 말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축복한다. 나 완벽하지 않다. 네 아버지는?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네 진짜 아버지다. 그럼 그거 아닙니까? 털어낼 걸 털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천국 가면
금 깔려 있고 더 이상 세상 근심 없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곳이니 너무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 안 깔려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보석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명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있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금을 보면서 다이아몬드 보면서 명품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거기가 그런 곳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평안은 관계에서 옵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아가들이 어미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는 조용히 잠을 자요.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채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 예배자이라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